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한 분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를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감사를 잊지 맙시다. 감사를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로 또 나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예배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효성중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이지. 주님,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잊고 삽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랑스러운 효성중앙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라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읽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 속에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와 들의 새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8장에는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라 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인데, 바로 무엇인가? 고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생각하기를 결단하는 자에게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조금 무섭지만 찢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 찢김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맺고자 하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어지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삶 가운데 불평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삶에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상하죠?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도 투덜거렸어요. 근데 그리고 왜 우리 집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을까 정말 너무나 이 상황이 싫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 차를 도둑 맞았는데 이 강도가 차를 끌고 가다 휘발유가 떨어지니 30m 지난 곳에 우리 차를 두고 그냥 갔지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무엇이라 고백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 휘발유가 떨어져서 주유소가 옆에 없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생각보다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찾아내는 길,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볼까요?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기에 그저 그렇게 오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는 자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 시간 그렇게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감사가 오늘 이 순간 언제나 함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해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요, 남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남미 계열의 항공사를 처음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 저 되게 뭐든지 잘하거든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는요, 속이 막 울렁거릴 때도 있어요. 남미 항공사를 이제 브라질에서 타야 되는데 이제 항공사에서는 다 영어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짐을 맡기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영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 포르투기로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억양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Yes. 오케이. 근데 이대로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들었습니다. 너 짐이 유럽에서 환승하는 걸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 환승해서 한국에서 찾는 거 아니고 유럽에서 짐을 찾아서 다시 네가 탈 한국 국적기에다가 맡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들었다니.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을 찾아야 되죠. 짐 찾는 데 있는데요,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분이 됐는데 짐이 안 나와요. 20분이 됐는데 짐이 안 나와요. 데스크에 가보니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네 짐 여기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그 남미 항공사에서요 제 짐을 유럽으로 안 보내고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현재 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거를 확실할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찾으면 보내줄게 라는 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제자훈련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부모님께 또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도 사고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막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항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늦더라도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 국적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 남미 항공사랑 우리 한국 국적지랑 이게 제휴가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짐을 잃어버린 걸 여기서 알고 있더라고요. 스튜디오스가 저에게 와요. 그러더니 손님, 저희가 자리를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나?
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갔더니 엄청 좋은 그 비즈니스석은 아니고 비상구 있는 석 있죠. 거기 앞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습니다. 앉아 있는데요. 또 그 스튜어디스가 저에게 오더니 손님 이거는 비즈니스석에서만 드리는 간식인데 드시겠어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뜻밖의 호재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뭐 찾을 것 같은데 이런 또 감사가 있나 하면서 이제 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밥을 먹는데요. 또 그 스튜어디스가 저에게 오더니 손님 이거는 저쪽 비즈니스석에서 나오는 미역국인데 드셔보시겠어요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막 가방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막 뭐를 계속 줘요. 그래서 와 잘 잃어버렸나 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주시는 걸 다 받았어요. 아 되게 좋다 감사하다 하고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릴 때가 됐죠. 저 워낙 인사를 잘하니까 가서 내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스튜어디스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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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내렸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저에게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컴플레인 하시진 않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분명 나긋나긋하게 드셔보시겠어요랑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했는데 제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너 이렇게 해줬는데 컴플레인 할 거야? 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스튜어디스가 되게 잘못했죠. 엄청 잘못했죠.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아마 아니라고 말하려고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뭐 이래? 라는 생각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다시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무엇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 은혜 누리길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우리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로는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보다 나의 개인적인 마음, 소원을 우선시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 시간을 허비하다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원함을, 소원을 이루길 바란다면 우리의 뜻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사실 원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 놓여 있어야지만 우리의 원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리고 이미 예비되어 있는 감사를 다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잃은 사람에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쫓는 자가 아닌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5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가족의 달이고. 저는요 어릴 때는 어린이날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20살쯤 되었을 때도요, 내가 아직은 그래도 어린이 쪽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엄마 아빠를 바라봤던 그런 철없는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요 나니까 5월을 생각할 때요 제 안에 어린이날 아닌 다른 날이 더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어버이날. 근데 이것도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 감사하다가 아니고요, 이제 하연이가 초등학생이 됐네, 얘가 나에게 어버이날 뭘 해줄까, 편지라도 써오겠지, 학교에서 카네이션은 만들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먼저 드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재밌고 즐거운 상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버이날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버이날이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그 이유와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까울수록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조금 더 전해라. 마음, 감정 가지고 있으면 모르니 표현해라 라는 것으로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지요. 어린이날도 지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표현하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고요.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그 기회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한 날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매주 그날이 되면은요, 달력엔 빨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주 그날이 되면은요,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날이지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날을 지키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주님의 생각 속에 함께 들어가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과 함께하는 마음 없다면 오늘 이 날은 우리에게 아무런 날이 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매주 우리에게 이 주일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초코파이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하여도 내 입으로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시인할 때 잊고 있었고 잃었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풍성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합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고침을 받습니다. 제사장께 보였고요.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어? 야, 내가 다 해줬는데 너네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쪼잔한 사람이셔서, 또는 받은 은혜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 가져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는 이 마음속에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주셨음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이 감사의 날, 주님의 날, 기쁨의 날, 사랑의 날,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9명의 문둥병자를 향해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9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으로 주고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과정과 생각과 관계없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건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그 길을 끊어내고 내 뜻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간 결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막막한 상황 속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모세의 선택, 그것은 중간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계획을 예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안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맞추며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 결산 아닌 하나님과 그 생각을 끝까지 하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감사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요, 특별히 우리 오지역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 200점짜리예요. 무슨 의미인가 제가 봤더니요, 딸 아들 했으면 100점인데 딸 아들에서 200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셋을 키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말 그대로 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셋째 우리 도연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저는 사실 딸을 바랬습니다. 얘가 또 딸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 딸 주셔야 됩니다.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다르게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저와 똑 닮은 저희 도연이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별을 처음 알게 되던 날, 그 초음파를 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를 봐주시던 선생님이 딸 자녀를 두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초음파를 보다가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축하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는 그 초음파를 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업을 다 이뤘다는 거죠. 누가 압박하지 않아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분들의 그 고통이라는 걸 저도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장모님의 새벽 기도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는요, 한 옥타브가 올라가서 괴성을 지르며 이렇게 막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중에 저만은 아쉬움을 숨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쉬움에는 저만의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딸이었으면 바라는 마음은 태어나 있는, 이미 제 눈앞에 있는 이 두 딸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서상 딸 아들 하면 얘네가 얼마나 소외당할까, 얼마나 그 사랑을 아들에게 뺏겨야만 할까. 그리고 저희 집은 또 안동이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그것 때문에 반대하실 뻔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이 아니어야 될 텐데, 딸이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도연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쉬움은요, 정말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닮아도 저와 너무 닮아 있어서요, 아, 피가 땡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동성인 아이가 저희 가정에 찾아오니까요, 하연이와 세연이를 키우며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와 동성인 아이가 찾아오니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장난이지만, 군대를 보내야 되네. 야, 정말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데 야, 큰일 났다.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유치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막 오고 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딸아이를 가졌을 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도연이를 통해서 생겨나는구나. 이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생각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나와 만나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저는 새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하나님과 많은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짙게 지는 큰 죄가 있고,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죄와 그 찢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안에 거하며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일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 2부에는요, 여러분,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이 찬양에는 한 가지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1989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이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불량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화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중 한 소년이 그녀를 큰 지붕 슬레이트로 내려칩니다. 그것들이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척추 치료를 받으면서 누워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의 몸도 신앙도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그 소년에게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 날씨는 맑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희위 여사 옆에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병실을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희위 여사에게 꼴보기 싫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찬송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찼던 나날이었는데 이 시간들을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써 내려간 믿음의 고백의 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찬송가 455장이 되어서 우리들이 오늘도 부를 수 있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요, 분명 나에게 찾아왔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도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감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 감사를 언제나 누리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주의 자녀의 삶, 그렇게 감사하는 주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효성중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의 감사, 마땅히 드려야 될 오늘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표현할 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가 여러분께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의 생각과 동행하며 사는 삶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감사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삶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 주님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이 시간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시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전해드린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언제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들을 언제나 이어나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생각, 그 사랑, 그 끝없음 우리가 반응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감사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효성중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효성중앙의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